가끔은 찬송, 우리 성가대가 찬송을 할 때 아멘 안 하고 브라보 할 것 같아서 긴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가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여러분 우리가 그 찬양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담아서 주 앞에 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비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에 이어서 우리 주님께서 높임 받으신 승귀에 관한 부분, 그걸 우리는 믿음 가운데 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 고백하는 그 내용의 의미를 다시 또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실제로 죽음 가운데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육체로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가끔 제 스스로를 살피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차례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꿈틀꿈틀 거리시다가 어떤 다른 죄인들이 죽음 당하는 것보다 조금 일찍 운명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뼈가 부서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살폈지만 우리 주님께서 죽으실 때 그 죽으신 것을 로마 병정이 확인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3m가량 높이에 달리신 우리 주님의 그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자 로마 병정은 밑에서 창을 들어 그 옆구리를 찔렀고, 옆구리를 찌른 그 창의 긴 끝은 흉곽을 꿰뚫고 그리고 심장을 꿰뚫어 그 심장 속에 고여있던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죄인이었던 예수가 죽는 것을 로마 병정이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제가 절 보니까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이게 재현 불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어난 예가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죽었다고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향해서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눈으로 보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실제로 그 육체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육체 가운데에서 다시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제가 믿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믿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여러분 혹시 놀라지 않으시나요? 저는 더 놀랍니다. 제가 그걸 믿는 걸 보면서 놀래고요. 그리고 이 강단에 서서 보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걸 다 믿는다고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니 더 놀랄 일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육체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육체로 실제로 부활하신 것을 지금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이곳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지극히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이것이 그렇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일만은 또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 육체로서의 부활하심을 믿지 아니하는 허다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대해서 우리는 잘 접하지 않아서 그것을 우리가 낯설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그게 실제로 육체로 부활한 것인지 아니면 환상인지, 그게 뭔지, 그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 서로 사랑해라 하신 그 말씀 지키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게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고 그건 단지 그렇게 눈에 보이기만 했을 뿐
환상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우리의 시대 가운데서 볼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생각하니 믿기 어렵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의 모함과 의심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이에 대해서 우리가 주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신 도적설, 빈 무덤이라는 거죠.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냐? 그거 누가 도적질한 게 분명하다. 그래서 시신 도적설, 예수님이 안 죽은 거다. 그래서 기절설, 기타 등등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것을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되어진 것이죠.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러면 왜 부활하셔야 됐을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교리를 같이 계속해서 살피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기 위해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을 우리 스스로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한 중보자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그 값을 치르셨으니 여러분 된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의가 만족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나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받아들이고 있던 우리에게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드리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죠. 매우 흥미로운 그런 질문입니다. 저는 먼저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이 질문의 방식을 여러분께서 보시면서 그 질문의 방식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우리가 묻는 질문의 방식이 되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무런 질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을 던지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이던가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생명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을 살피고 있는데, 지난주에 함께 살폈던 사도행전 말씀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넷이 만났다라는 거 아니었었어요? 에디오피아 넷이가 술을 타고 가다가 무슨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참 놀랍게도 이 에디오피아 넷이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인가? 아니면 타인인가? 그래서 빌립 집사님한테 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대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그렇게 해서 그가 세례를 받는 데까지 나갔다라는 거 아니던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을 던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빠르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천천히 읽어야 되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려면요, 우리가 천천히 읽으면서, 물론 그 속도는 다 개인이 좀 다르겠습니다만,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살펴보면서 해야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좋은 질문은 좋은 답을 우리에게 가져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왜 굳이
부활하셔야 됐을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성경에서는 그림 언어로 그걸 조금 더 다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다면 권투 경기랑 비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를 아시죠? 청코너, 홍코너 양쪽 코너에서 경기 선수가 나와서 복싱을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라운드 경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이 청코너, 홍코너에 있는 선수를 좌우에 두고 양쪽에 손을 하나씩 잡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고 심판이 승리를 선언할 때 어떻게 하나요? 이긴 선수의 팔을 하늘 높이 치켜 올립니다. 청코너가 이겼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셨다, 그렇게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한다면 그런 거죠. 예수님이 맞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아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바로 그 사건, 부활의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맞다, 내가 보낸 나의 아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다, 그가 말한 모든 말들이 진리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팔을 하늘 높이 치켜 올려주신 것, 그게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무슨 수로 알까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자기 죄로 죽었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시던 그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의 그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리심으로 그것이 진실로 증명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할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뻐하는데요, 여러분 그 부활에 기뻐하는 그 이유는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바로 그 부활 때문만이 절대로 아니죠.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 그것이 사실이구나, 그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실로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덕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받으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준 것이죠. 이로써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울 때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이 온다. 여러분, 죄인은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회개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되게 되어진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여러분 환영할 일일까요? 기피할 일일까요? 당연히 환영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덧입은 주 예수를 믿어 주 예수와 그 연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이 다스리던 세상이 끝나는 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완성하는 바로 그날 우리는 영원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한없는 소망이 되어지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난 6월 28일, 지난 주 중에 어떤 날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지지난주에 어떤 날이 지나감으로 나이가 한 살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저는 52이었다가 51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하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어떤 소망이 되시는지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잠깐이라는 것을 얼만큼 실감하십니까? 여러분 그걸 참으로 실감하시죠? 여러분 앞에 제 나이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앞에 제 나이를 어디 명함도 꺼낼 수 없을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51살만 살아도 언제 이렇게 됐나 싶더라고요. 제가 우리 희망찬교회에 온 게 벌써 5년이 지나갑니다. 제가 2018년에 왔거든요. 벌써 5년이 지나갔어요. 아이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의 자라나는 걸 보면서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순식간처럼 지나갑니다. 제가 지금 51년 살았는데 여러분 80까지 순식간에 지나갈 것 같아요. 80에서 좀 더 살아서 10년 더 간다 치면 그것도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삶을 살겠죠. 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겠죠. 주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왕노릇하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렇게 놀이하는 것처럼 나는 왕이야 뭐 이런 거 절대로 아니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명을 풍족하게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서 아무런 부족함도 아무런 염려도 없는 가운데서 주와 함께 사는 것, 그걸 표현하여 말하기를 왕노릇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이 진리가 돼서 우리에게 이 같은 소망이 주어지게 되어진 것,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여일간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40여일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지내실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다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거처럼 다니면서 병자들 치료하시고 또 귀신 쫓아내시고, 물론 그런 일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40일 동안 하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가르쳤는가 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제자들과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시는 마지막 순간, 그 40일 동안 가장 귀한 거, 가장 중요한 거, 그거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됐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저 하늘로 올리셔서 높이 올라가시고 눈에 안 보일 때까지 올라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우주 발사체를 좀 쏴도 여러분 어떻게 하죠? 저 연기를 뿜으며 그 우주 발사체가 이 지상에서 출발해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걸 하염없이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상상이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리셨답니다. 제자들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잖아요. 계속 계시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너희는 기다려라 말씀하시곤, 마치 우리가, 저는 자꾸 그 우주 발사체가 생각이 나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높이 들리셔서 저 구름 가운데 보이지 않을 때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얼마나 망연자실했는지. 제자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을 하염없이 바라봤다라는 거 아니던가요?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하여 저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주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지 아니하셨더냐? 라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또 질문이 들지 아니하시나요? 방금 전에 던졌던 질문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뭐 하셨나?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왜 올라가셔야 될까요? 올라가셔서 우리 주님은 도대체 지금 저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주면서 우리를 가르쳐주죠.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계시지 않고 저 하늘로 올리셨을까요?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시면서 내가 그래서 저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또 여러분 이런 질문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리셨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나요? 제 질문이 이상한가요? 여러분, 이 질문이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에서 나오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답해 주죠. 이제 그런데 그 답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오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넘었습니다. 자, 이제 저는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까지 주 안에서 살아갔던 신앙의 삶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과거와 그리고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계시지 아니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어쩌면 지금 너무나도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낭망할 만한 시간을 보내면, 염려가 많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조금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과거를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지 아니하시던가요? 이제껏 그때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아니하실까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앞으로의 우리의 살아가는 삶들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하늘에 올리셨다 하여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먼저 벌써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육체로서는 이 땅 가운데 같이 계시지 않죠. 인성으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 예수의 신성으로서는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경험해 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편 믿으며 주님께서 저 하늘 높이 올리셔서 저 하늘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하늘에서 올리셔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었습니다. 무엇이라 우리가 고백했었습니까?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 우리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당연히 이게 주님께서 그냥 앉아 있다라는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미 여러분께서 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실까요? 다니엘서 7장을 보면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봤던 환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환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또 다른 재진술과도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에 이런 환상이 나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가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옛적부터 계신 이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옛적부터 계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왕좌에 계신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옛적부터 계신 이 앞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던가요? 인자는 이러셨죠. 여러분, 그 인자가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데 다니엘서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 인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인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말에는 정관사 뭐 이런 게 좀 이렇게 발달이 좀 안 돼서 그게 잘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영어 성경만 봐도 그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인자가 그냥 Son of Man이 아니고 The Son of Man입니다. 앞에서 언급됐던 인자, 언제 언급됐던? 다니엘서에서 언급됐던.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냥 이 정도쯤 우리가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에게 인도함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았더니 어떤 일이 거기에 있는가 하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자기 자신의 권세와 영광을 그 사람의 아들 같은 이에게 이양시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계신 이가 다스리지 않고 누가 다스리는가 하면 그 인도함을 받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대신 다스립니다. 왕이 있습니다. 왕 오른편에 누가 앉는가 하면 부왕이 앉죠. 그 부왕은 보통 아들입니다. 그리고 왕이 통치하지 않고 누가 다스립니까? 부왕이 아들이 통치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저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를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도로 탈 텐데 주님께서 먼저 우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다스리죠. 무엇으로 다스릴까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권능으로 지키고 보호하심으로써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발 절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건 주님께서 제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가운데에서 바로 그러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저와 하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다가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주님께서 오실 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대목인데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참으로 그 주님의 오시는 것을 여러분은 기다리십니까? 주님께서 언제 오실까요? 그걸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중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 어느 때입니까? 그러면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무화과 나무를 봐라. 때를 보면 징조로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때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말씀해 주셨죠. 이제 저는 여러분께 그런 객관적인 거 말고 주관적으로 좀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주님께서 빨리 오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천천히 오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는가에 대한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들이 전쟁이 벌어져서 전쟁터를 나갑니다. 그러면 엄마는요, 초인종이 눌릴 때마다 벌떡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땐가 저땐가 아들이 되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엄마의 마음 가운데는 아들이 오늘이라도 올 것 같습니다. 해가 졌는데 오늘 오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실망이 찾아오죠. 그리고 내일 아침이 되면 다시 또 오늘은 올 것 같아서, 또 오늘이면 꼭 올 것 같아서 그래서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주님이 꼭 오늘이라도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지 않는 분들께 있어서는 그 주님이 오늘 오시겠나, 앞으로도 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오시는 때까지 너희는 깨어 있어라 그러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깨어 있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지 않는데 어떻게 깨 있을 수 있겠어요? 오늘이라도 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 깨 있죠. 그런데요, 오늘은 안 올 것 같고, 그냥 오늘은 뭐 지금은 아니고 좀 한참 있다 오셔도 충분할 것 같고, 오늘 올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누가 깨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저와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오시기를 바라는 그 바람이 우리 안에 열망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서 주님께서 마치 오늘이라도 오실 것처럼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이 되어 올해라도 오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간절하게 되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깨어있으려고 아무리 애려 쓴다고 깨 있겠습니까? 그건 노력해서 깨일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깨 있는가? 주님 사랑해서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요, 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깨어있기 마련이죠.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저 하늘로 올리셨고, 저 하나님의 우편에서 오늘도 성령으로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깨어있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을 더 기다리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우리를 위하여 처소로 예비하러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러니 올 때까지 너희는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반응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사도신경의 이 고백들을 할 때마다 이 고백 속에 담긴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주님을 더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 하늘에 올리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도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어느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믿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올리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금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오신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귀한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확실한 지식의 요약인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는
권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마침내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고, 그날이 오기까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배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믿음 주신 거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